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자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실래요?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펼쳐주세요.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물려음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음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경영 세 번째 시간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경륜이 되고 우리는 또 섭리로 또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오늘 나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은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여러분, 작년 2월 26일부터 478일 동안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냥 익숙함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찬양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수요일은 우리가 수요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섹션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기적의 날이 뭐죠?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날 이끌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나타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내게 하나님의 경영이 내 가족에게 나의 기업과 산업과 업과 직업 위에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 내게 우리 서대순에게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온라인 교회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저는요 이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동전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경영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동전과 똑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동전은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앞면이 나오든 똑같이 모두 다 앞면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경영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며 여러분 홍해가 열리며 여호와의 싹이 나며 여호와의 대로가 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동전을 이렇게 튀겨볼게요. 그 축구 경기할 때도 어느 쪽으로 갈까 심판이 이제 이거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에 딱 맡기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든지 안면이 나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지금 너무 실망되고 너무 이제 너무 좌절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그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비된 계획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예를 들어서 신명기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오경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아우르면은 여러분 신명기가 확 어떤 관통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대예언서, 예언서를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만 이렇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사야서는 길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왜냐하면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로 되어 있어서 막 묵직한 울림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은유가 뭔가, 예를 들어서 저걸 얘기하는데 저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당시에 누군가, 지금의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막 복잡해요. 근데 뭐 멸망, 진노, 심판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막 넘어가요.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이건 뭐 신학교에서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서는 축복의 말씀 잡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따라온 결과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가 메시아 구절, 메시아 장. 이사야서는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는 전체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동 있죠. 당시에 그 이제 지역에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보려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칠판 놓고 도표 만드는데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냥 요 스킨 한 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사울 왕을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선한 왕이 있었는데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던 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해주실래요? 저를 작게 해주시고 스킨을 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북쪽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남쪽을 뭐라 그러면 유다라 그러는 겁니다. 유다. 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귀국하면서 한 살림 차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져간 것 같으나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정통적으로 계승한 쪽은 어디예요? 여러분, 남의 유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이건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죠.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뭐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에겐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주변의 정세에 많이 휘둘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꼭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아요. 보죠.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은 누구랑 손을 잡냐면 여러분 아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기 다메섹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손을 잡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 이쪽은 어디랑 손을 많이 잡게 되냐면 여러분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뭐냐면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손을 잡아서 이제 막 이렇게 거기서 기대어서 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람에게도 아수르에게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나를 의지하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냐면 살림 먼저 차려나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히스기야 때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것은 멸망당해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피로써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구테타 그냥 혁명 해갖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피해 역사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다윗의 왕조를 계승했다니까 정통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영을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죠? 특히 히스기야 왕 때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보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걸 본 왕이에요. 다시 히스기야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목격하는 왕이에요. 그러니 아수르가 얼마나 긴장 대상이겠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어떤 변화와 동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졸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 정한 경영을 말씀하시는데 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시에 유대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바벨론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아수르판에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성의 말이 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실제 그 상황이 왔어도 시간이 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이 공격할 즈음에 왔었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확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밟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곳 비옥한 유브라 땅에서 저것 비옥한 나일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지만 이사야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전의 인물로 봐요. 100년 전의 인물. 그때 벌써 출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였어요.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누구에게 멸망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그 왕의 이름이, 힘 있는 왕, 젊은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나라 전체에 암흑기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그 70년이 임하는 거예요. 그 70년이. 그래요. 그 70년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서 5장에서 갑자기 벨사살 왕이, 멀쩡하던 벨사살 왕이 뭐 하다못해 작년 건강검진에 아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벨사살 왕이, 갑자기 멀쩡하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구 금은기명에다가 술 말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날 급사받아서 죽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참 최정상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왕권도 최고에 있었고 모든 국방에 대해서 편안함이 있었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가 제국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 2, 신바벨론, 뉴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한 경영은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악을, 기승을 부리고 막 최악으로 치솟고 막 그것이 악이 더 힘을 얻어서 더 점점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경영은 어느 날 손이 나타나 그 나라를 내려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어느 날 그냥 그 짧은 단 하룻밤에 붕괴되기도 해요. 그리고 지리밀멸하고 맨날 밀리고 맨날 공격당하고 맨날 수에 몰리던 나라가 갑자기 힘을 얻어 일어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내리시고, 하나님은 내리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느 날쯤에 확 무너질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거품 되기 5초 전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원수와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그 기승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무혈입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혈입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정한 경영이 나타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여러분 보세요.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때 누가 왕이 되냐면 고레스 왕이 됩니다. 해보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왕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고레스 왕의 갑자기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여러분 포로가 귀환되게 됩니다. 그때 포로가 제1차로 귀환됐을 때 한 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수룹바벨이에요. 보고 계시죠?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 누가 오냐 하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오게 돼요. 3차 때 누가 오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정광석과 같이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이 왔을 때 여러분,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많은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돕기도 하고 스룹바벨을 격려하기도 하고 스룹바벨을 다시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쳤었던, 당시 1차 포로로 들어왔지만 지쳐있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가 성경에 정확하게 명수가 적혀 있어요. 그들 명수가 49897이에요. 49,897명 1차 포로 귀환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들의 그 명수를 계수하여서 적어놓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출애굽하셨을 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했을 당시에 장정의 숫자를 지파별로 적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몇 명이면 60만 3,550명이에요. 해보세요. 60만 3,550명. 시작. 자꾸 써놓는 것보단 말로 한 번씩 해야 돼요. 60만 3,550명. 정확하게 적어놓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합니다. 몇 명이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수해요. 몇 명이 약속을 받을 것인가? 계수해요. 그러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적어도 7, 80%는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요. 포로 귀환자가 몇 명이냐면 49897명이에요. 시작. 49897. 49,897명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들이 건축한 성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그때 스가랴와 학개와 에스더가 활약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스가랴와 학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에스더를 한번 보기로 원해요. 여기 이 차트에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람 다메섹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17장 말씀에 처음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나타나요. 다메섹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처음 오르게 뭐라고 나냐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말은 뭐냐면 다메섹에 관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라.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이 뭐죠? 여러분 이 차트를 보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이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오늘 17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람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뭐라냐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면 무슨 나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시리아 알고 계세요? 시리아? 예? 시리아로 생각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러면 왜 이걸 에브라임 요새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요새는 뭐냐는 거예요. 에브라임 요새는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눌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살림을 차려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를 볼 때 너 에브라임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사야서에 예언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할 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살 이게 힘이 세면 이걸 좀 먹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세면은 좀 이것이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접경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유된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차트에서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은 어느 날 적어될 겁니다. 그 1차 수룹바벨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신앙 개혁 운동을 시키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기는 뭐 누가 가리킬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황폐한 곳이에요. 신앙 영적인 것도. 자, 3차에는 뭐예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에스더를 얘기한다 그랬죠. 에스더.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 즉 또 페르시아 나라가 쫙 섰습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혹자는 16년, 혹자는 18년 동안 성전 공사가 수답됐어요. 지쳐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수룹바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돌아온 1차 포로자들에게 학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 말씀이 여러분 딱 불이 붙어서 어떻게 돼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정광석과 같이 다시 쓰게 돼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개가 전한 말씀의 가장 에센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학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학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역사가 뭐죠? 성전 건축 중단되었던 16년 또는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 여러분, 건축이 중단됐으면 흉가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이 중단되면 이걸 다시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다시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하든지 이렇게 되고 매도가 되든지 뭐 이렇게 돼서 풀어지고 이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테이크오버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16년에서 18년 동안 중단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을 능력이 다 에너지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여러분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학개가 전한 말씀이 이들에겐 영적으로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흥분이 일어나니까 스탑되었던, 얼어붙었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쓰게 된다. 잘 봐요. 중지되었던, 얼어붙었던, 무너졌던 모든 건축이 다시 쓰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흥분이 임하라. 거룩한 흥분이 임하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받아들인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스트레스는 받아들인 만큼 배앓이도 되고 위장병도 되고 암이 돼요. 그 사건을 요만큼 받아들이면 배앓이로 끝나요. 그 사건을 조금 더 받아들이면 두통까지 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들이면 그것이 암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 받아들인 것만큼 그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젠 잘 알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건 예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인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받아들인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할래. 제가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 역사하신다 해보세요.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신다예요. 받아들인 만큼 거룩한 흥분이 임하라. 거룩한 흥분이 임하라. 거룩한 흥분이 임하라. 하나님 말씀을 확 빨아당기십시오. 할렐루야. 일 차 포로도 그렇게 귀환하고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페르시아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에스더서로 확 들어가요.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거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수상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갑자기 왕이 전성기니까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잔치에 너무 기뻐서 자기 왕비가 너무 이뻐요. 왕비를 좀 자랑하고자 왕비 좀 나오라고 한 거예요. 와스티예요. 근데 와스티 왕비가 왕이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안 가. 네가 부른다고 내가 가는 사람이냐? 안 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면박을 당한 거예요. 아주 그냥 남편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왕으로서도 황제로서도 페르시아를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멸시를 받았어요. 이 왕이 멸시함을 받았어요. 와스티 왕후가 패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에 다시 인들어요. 나라에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에스더의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부 다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보다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예언이 딱 떨어진 것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그렇죠? 이것이 연동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 제가 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 이런 것이 돼요. 에스더서는 뭐가 되느냐 말이죠. 에스더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던 중에 수르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쪽에서 일어난다 뭐 하고는 중에 페르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뭐 분란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왕비가 폐위가 돼버려요. 그냥 내려버린 거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쓰냐 하면 에스더가 쓴 거예요. 에스더가. 천의 고아 있다면 삼촌 모르드게나 있을까? 아니 근데 아무리 뭐 이쁘기로 서니 어떻게 천의 고아 같은 사람이 그냥 왕후가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상해.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하만과 모르드게 긴장관계가 되니 하만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뒤집어진 판결이 됩니다.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짱대 끝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승리케 하시고 에스더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에스더서의 얘기인데 에스더서의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의 위치란 말이에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있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늘 아주 여러분 거룩한 흥분이 임할 줄 믿어요. 뭐냐면 나도 너무 벅찬데 마귀는 하만이라는 한 주동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만을 부추깁니다. 하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한 왕비 와스티를 폐위하시고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적인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정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정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실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싸움이죠. 그렇죠. 자기하고 하만의 문제야. 근데 이게 커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까지도 몰살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뭐냐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나 하나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연속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를 통해서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족, 한 기업, 한 도시, 한 소수민족, 한 나라, 한 열방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의 싸움이 다니엘의 어떤 자존심,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동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자기를 작게 보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아질지어다. 자존감이 높아질지어다. 자존감이 높아질지어다. 마귀는 여러분 무너뜨리고 너야말로 죽일 놈이고 너는 가치 없는 놈이고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너는 너는 그냥 조용히 없어져 이런 거야. 너는 그런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 중에 하나야. 네가 뭘 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서 모든 목사님들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스더, 네가 왕의 위를 얻으면 이때를 위함 아니냐. 여러분 이때를 위함 아니냐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별목사랑 이제 아이 컨택 해줘야 돼요. 저 한번 쫙 잡아주세요. 제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막 벅차서 내게 일어난 건 없어요. 지상에서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한 뜻이 임했기 때문에 뜨거워져. 난 여러분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풀어질 줄 믿어요. 자, 해봐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 모르드게가 얘기한 때가 때예요? 에스더가 마음을 먹으면 그게 때예요?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됐으니까 때가 상황이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나타날 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에스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정한 경영에 갖다 놓으시려고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에스더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게 유대인인 에스더를 어떻게 그 위치에다 갖다 놔요?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뭔데? 모르드게가 성전 문직인데 모르드게가 무슨 득세라는 인간도 아니고 무슨 얘기야. 모르드게 힘으로도 안 되는 거야. 하만에 의해서 박살날 준비되는데 그럼 에스더가 거기 들어갈 위치를 어떻게 잡냐 말이에요.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진짜 동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화 같은. 와스티 왕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위가 돼. 근데 하나님은 벨사살 왕처럼 한순간에 내리시고 한순간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아멘해서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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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이 경영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 폭탄으로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 하나님이 그냥 임팩트를 시켜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셉 생각해봐요. 요셉이 1인지야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 얘기해봐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도 지금의 발달된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SNS 파워로 해서 하루아침에 띄워서 요셉을 그 자리에 앉혀놓을 방법 좀 얘기해봐요. 우리가 꾹꾹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한 경영, 출애굽이라는 정한 경영을 세워놓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데려다 여기서 민족을 태동하기로 경영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성에는 이미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염두에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결국 모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형제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셉의 일생이 형제가 죽이려. 이건 상처, 내적 치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한 경영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한 경영이에요. 근데 요셉의 편에서 보면 자기가 그동안 당한 고난 동안에 당한 핍박과 상처일 뿐이 상처 중에 하나지.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You need to see more bigger picture.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 뭔데? 하나님의 경영이 뭘까? 이사야서 14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 뒤통수를 팍 치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매니지먼트, 경영학 중에 하나, 이런 경영 시스템 이런 걸로 타락시키지 말아요. 이런 말로 타락시키지 말아요. 세상의 학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경영을 타락시키지 말아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약 전체의 예언서와 함께 이 움직이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정한 경영, 세계 경영이라는 것을 그냥 꿰뚫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정한 경영 속에서 아주 소용돌이를 치지만 끝내 그가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위대한 일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신 여러분, 공격과 핍박을 예상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공격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피투성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해봐요. 최후 승리한다. 시작. 이 말이 어떨까요? 끝내 승리한다. 시작. 끝내 승리한다. 끝내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누구하고 같은 편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난 하나님 편이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이 도표가 여러분에게 딱 전달이 돼요? 이게 또 다음에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서, 이렇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볼 때 그러고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재건되면서 뭐가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서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나타내면서 기다리라 해놓고 뭐가 돼요? 암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구약 암흑기가. 그러다 혜성과 같이, 혜성이라 그러면 그 말이 더 그 촌스럽고 그 오히려 더 이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멸망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만이 페르시아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싸움인데 여러분 큰 그림 보세요. 유대 후손으로 오는데 유다 사자 지파의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많다. 그죠? 분량이 너무 많아. 분량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전체 경영을 아우르지만 분량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흠뻑 빠지셨나요? 야, 어느 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이사야 따로, 예레미야 따로, 다니엘 따로, 에스겔 따로, 뭐 스가랴 따로, 뭐 학개 따로, 에스라 따로, 뭐 느헤미야 따로, 에스더 따로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고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틀로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의 돌이 탁탁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 돌을 다 맞춰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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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우리만 보면 우리는 그냥 기껏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만 하렵니다. 그래서 478일 동안 연속 예배 그냥 곰처럼 그냥 미련하지 진짜 미련한 곰이었지. 미련한 곰처럼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요한 포석 중에 하나가 우리의 478일 연속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좀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정리를 할게요. 1. 다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시작.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세요. 받아들인 만큼 역사하세요. 두 번째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에서 반대로 튀어갈 수가 없네. 결국 끌어당기는 거야. 에스더가 간 게 아니라 에스더를 끌어당긴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싫다고 니느웨 싫다고 다시스로 쫓겼지만 결국 끌어당기잖아요. 정한 경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자, 세 번째 시작. 마귀는 방해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도적질합니다. 내 기업은 돈이 아니요. 돈 잃어버렸다고 놀랄루야 하지 말아요. 돈이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재밌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로. 우리 청년들도 뭐 이걸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다니엘 할아버지가 있잖아. 아, 그때 에스더가 그랬지. 누가 여기서 아, 그때 예레미야에서는 누가 있었지? 예루살렘엔 예레미야가 있었지. 예레미야가 있었지. 그것보다 이전에 누가 먼저 예언했지? 아, 이거 이사야 할아버지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테이블 톡 하는데 이게 툭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 갔더니 젓가락이 몇 개고, 냉장고가 꽉꽉 차 있고, 거기 갔더니 뭐 화장실이 어땠는데 수건이 어떻고, 그 사람 옷을 오늘 뭐 입었고, 아이고, 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직도 그런 인생을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고 그렇게 해야지 풀리세요. 그래야지 풀려서 뭐가 해소된다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난 관심은 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교영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이 어느 날 유럽이 아프리카가 될 수 있고 아시아가 미국의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강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푹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른 나라로 무혈 입성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많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로 정한 경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모여서 수다 써는 사람도 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고 조그만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초림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비하셨지만 주의 재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로 나는 대한민국을 예비하신 줄 확신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